네,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두 구절을 봅니다. 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교인들 역시 자신이 왜 교회에 다니는지조차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거듭남도 없이 새벽부터 교회만 다니는 것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주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서 거짓의 주님을 섬긴 채 성경을 믿지 않는 채 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지옥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행위를 강요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죄인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즉흥적으로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그때가 차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고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차니,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짜 맞추어진 책이 아니라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그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완성하실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왔다가 가셨지만 바로 곧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4장 4절에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어 라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했는데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파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가 누구예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요. 유일하신 독생자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9절을 요한복음 몇 구절을 볼 텐데요.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 사역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뭐예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간수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답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구원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나 죄가 많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그 일이 그렇게 싸구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근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싸구려죠. 값없이 받으니까. 하지만 영생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값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씻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 더러운 걸레로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헛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6장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 똑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려면 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베드로는 앞의 구절들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묘사하시면서
나를 먹는 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다시 가보세요.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거고요.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참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신성을 갖추시고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만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한 사람을 중보자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은 죄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고난과 슬픔과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남자로서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씨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 조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성경 한국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 일으키셨으니 곧 예수라고 하신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인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의 아기들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성장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아기가 자라매 예수님입니다.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하나님은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성장할 수 없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갓난아기에서부터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수하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셨고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에서는 슬퍼하기도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괴로워하시며 울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몸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의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예수님은 혼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예수님의 혼은 낙원에도 가셨고 지옥에도 갔다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여러분과 나 같은 이런 평범한 인간과 똑같이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그렇게 오셨는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을 지불하시려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형제들이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인 후손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이 일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완전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죠. 모든 인간들은 이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원하는 죽음은 심판이 없는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을 거예요.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고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죽음 뒤의 심판이 형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율법 위에 계신 거예요. 법 위에 계신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율법 아래 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따르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의식법에 복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죠. 회당에 참석하셨고 명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도덕법 아래도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때는 구약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나 행동하실 때, 그리고 생각을 하실 때에도 항상 율법을 존중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식 규례를 어겼다는 죄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셨고요. 아무 잘못도 없으셨고요.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르치셨고요. 그것을 영적으로 정화시켰고 그 변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 입장에서 의식법과 도덕법 아래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희생양으로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죄인 율법대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하셔야만 했고요. 그 죄의 값을, 그 저주를 견뎌내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저주로 끝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종결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율법의 저주를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율법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모든 자들을 다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율법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멸망해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속을 받게 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데 바로 죄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그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구속이죠.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에 따라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성경을 하나 또 더 찾아봐야 되겠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네요. 이사야서 53장 6절. 이건 잘 아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지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셨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10절을 보시면요. 53장 10절.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일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라고 5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심으로 생겨난 교회.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혼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생겨난 주님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태어난 한 씨가 교회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고요. 주님이 오시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똑같은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첫째생이 뭐야? 맏형. 첫째생이에요. 첫째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을 보내신 목적이고요. 이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속받은 기쁨과 아들이 된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쭉 찾아봤는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왜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다 성취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경의 역사를 알면 앞으로 이루어질 성경의 예언들을 다 이루어질 것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각자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소망을 회복시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